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잠언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효자, 효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중요한 것 있잖아요. 성경에 꼭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한 번만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일들에 관해서는 딱 한 번만 기록해 놓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 번에. 근데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부모님께 공경하라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이 공경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는 약 12곳에 나와요. 이 12곳에 공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중 부모님께 공경하라라고 정확하게 표현력을 쓰고 있는 곳은 10곳이에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두 곳에서 어른에게 공경하라라는 표현으로 두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12번이 부모님께 공경하라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12번이나 나오고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 12번이나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효자, 효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효자, 효녀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효가 뭐냐라는 거예요. 불효. 그러면 성경은요, 이 불효에 대해서 불효를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효자, 효녀가 되는 거거든요. 불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불효에 대해서 불효가 왜 죄인가? 왜 죄가 불효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불효가 왜 죄냐면요. 불효는 무엇이 불효냐?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그게 불효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요. 다 부모가 있어요. 천에 고아랄지라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있어요. 분명히 낳은 부모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식을 낳은 부모된 사람이 그 자식에 대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이 악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니겠죠. 모든 부모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설사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녀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버렸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어때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라는 거죠. 그러기에 부모는요, 자식에게는 뭐든지 다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엄마가 자녀들과 밥을 먹는데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안 먹어? 그러면 옆에서 숭늉만 먹으면서 엄마가 뭐라고 해요? 나는 배가 불러. 엄마는 배가 불러. 그래서 괜찮아. 옛날 시대에 그랬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먹을 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굶어야 하지만 어때요? 자식을 먹일 수 있었어.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엄마는 아까 먹어서 배불러 그래놓고선 옆에서 뭐만 마셔요? 숭늉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물만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이 그랬냐라는 거죠.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자식을 너무 아끼고 자식에게는 한 가지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본인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사랑했던 거죠.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효라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녀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불효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임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불효가 왜 죄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불효가 죄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불효의 죄를 범하는 거라고 성경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명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꼭 행해라는 거죠. 근데 이 첫 계명 명령을 어기면 아까 전에 무슨 벌을 받아요? 사망, 죽음의 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어기면 벌을 받고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데 이 계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불효가 아닌 효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불효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만 효의 상급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상을 받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 효를 행하는 거예요. 효를 행하면 잘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효를 행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효하는 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의 애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자기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나의 중심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나만 잘 돼야 돼. 나만 누려야 돼.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효를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효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효를 배우면요, 내 부모가 잘 돼야 되는 거죠. 효를 하면요, 내 부모를 잘하는 것을 내 자녀들이 봤기 때문에 내 자녀들 역시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희생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를 위해 희생하고 아빠를 위해 희생하고, 여기서 희생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목숨 바치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 설거지를 좀 해주고, 아빠를 위해 뭘도 좀 하고, 청소를 좀 하고, 이런 것들이 희생이에요, 걔네들한테는. 왜? 애들은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 시간에 스마트폰 게임이라도 하는 게 걔네들이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이 행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잘 기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가르쳤던 거죠.
그런 애들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럼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불효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반대로 효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잠을 잘됨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어라 돈 벌러 안 다녀도 돼요. 그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내가 지금 부모를 위해 우리 부모에게 내가 효를 행하고 있나?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교회에 아침에 왔어요. 그러고서 옥상에 오늘 아침에 와갖고 옥상에 딱 올라가 봤는데 화분이 하나 깨져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분갈이를 하시느라고 이렇에 화분에 있는 걸 빼다가 이제 화분이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깨졌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 막 지저분하면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옥상에 왜 또 저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또 잔소리를 또 자식이 부모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그냥 못 본 척하고선 계단에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얼른 올라오셔요. 내가 보는 게 우리 아들이 이거 잔소리 할 것 같아서 얼른 가서 치우시려고 올라오시는 것 같아. 내 마음에는. 근데 여러분, 차라리 잔소리를 안 하고 부모님을 기다려주고 부모님께 더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효예요. 여러분 옥상 올라가 보셨어요? 한번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옥상 올라가 보세요. 꽃밭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성격을 알잖아요. 담임 목사님 성격을. 그래서 큰 밭을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 큰 밭 2개는 목사님을 위한 거니까 여기는 목사님이 다 하시고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저 작은 밭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작은 밭은 안 건드려요. 근데 큰 밭은 지금 정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서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시간을 갖고 그냥 기다리세요. 잔소리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뀌어야지. 왜 세상에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 안 바뀌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저는 그거를요, 50이 넘으니까 깨닫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부모님이 좋아서 살면요, 그냥 방바닥에 그냥 이불 펴고 주무셔도 그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시게 우리는 더 배려하는 게 그게 효도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걸 갖다 드리고 좋은 걸로 통해서 변화되길 바라도요, 그 변화가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해요. 차라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하게 내버려 두는 게 효도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번째로 불효가 왜 죄인가? 불효의 죄는 무엇인가? 그거는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 그것이 불효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들었어요. 빛. 첫째 날. 빛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 뭐 만들었죠? 물을 나눴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하늘 위의 물은 말 그대로 비구름 이런 것들이죠. 하늘 아래는 바다겠죠.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들어 궁창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셋째 날 뭐를 했어요? 생각 안 나죠? 이 바다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았어. 한 곳으로 모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땅이 나타났어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행하신 거예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 둘째 날은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 궁창을 만든 거죠. 셋째 날 뭐 만들었어요? 바다와 땅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만드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이 3가지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내가 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빛. 이 빛에 관련된 것을 넷째 날 만드셨어요. 넷째 날 뭘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달을 만드셨어요. 빛난 별들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 빛을 만들어 놓으면 빛은 어둠과 빛이 나눠진 거예요. 그때는 태양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어둠과 빛이에요. 어둠과 빛을 첫째 날 만들어 놨으니까 넷째 날 이 어둠과 빛에 필요한 태양을 만들고 어둠에 필요한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 내가 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늘 위에 궁창, 하늘 아래 궁창. 하늘을 만드셨잖아, 하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뭐 만드셨을까? 다섯째 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든 거예요, 새들을. 하늘을 날아다니는 온갖 짐승들을 만든 게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 셋째 날 뭐 만드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바다를 한쪽으로 모았어. 그래서 거기를 바다라고 하고 땅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뭐 만들었을까? 바다에 물고기, 땅에 온갖 동물들, 짐승 등을 여섯째 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했지만 천지창조를 계획 없이 질서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질서 없이 천지창조를 했어요. 물고기를 먼저 만들어놨어. 바다도 없는데 물고기를 첫째 날 만들었어요. 둘째 날 바다를 만들어내려고 했더니 물고기가 더 어떻게 하고 있어? 다 죽었어. 하나님이 질서 없이 창조했다면 천지창조를 못 하신 거예요. 할 수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다 계획하심 속에 질서 속에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우리가 파괴하면 그것이 불효의 죄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깨면 뭐가 오겠어요? 자연의 재앙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 자연의 재앙은 너무나 무서운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가정이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지만 가정의 질서는요, 깨고 있어요. 가정의 질서가 왜 깨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힘을 갖고 계셔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할 분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가정들의 서열 1위가 뭐예요? 서열 1위? 반려견. 반려견이 서열 1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손자, 손녀. 세 번째는 그나마 엄마. 네 번째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예요? 걔보다도 못한 존재. 완전 서열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 파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짐승은 뭐 하라고 했어요? 짐승은 뭐 하라고 했어요? 짐승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짐승은 짐승을 떠받들고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법안 중에 자녀를 낳으면 1억을 주는 법안을 지금 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애를 낳으면 1억을 준대. 애를 안 낳아서. 근데 애는 안 낳았는데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많이 들어서 애 하나 키우려면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러면서 뭐는 키워요? 개는 키워. 참 시대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를요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개를 떠받들면서 키워요.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유모차에다가 개를 싣고 떠받들면서 얼마 전에 저는요 횡단보도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포대기를 하고선 막 이렇게 막 꼬쭈쭈쭈쭈 하길래 나는 엄마가 애기를 엄청 잘 보내. 그러고서 옆에 가서 딱 뵀는데 개를 나는 진짜 애기 달래는 줄 알았어요. 보통 이렇게 개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애기인 줄 알았어. 뒤에 오면서. 근데 개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은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한 거죠. 물론 강아지가 애교를 피우고 고양이가 애교를 피우면 귀여워요. 예뻐요. 근데 동물로서 예뻐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를 사람처럼 대우하고 집안의 서열 1위로 두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가정에서는요, 힘이 없고 노인네가 됐어도 부모님이 서열 1위인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가 서열 1위 아니에요. 얘네들이 예뻐하고 사랑스럽죠. 근데 얘네가 서열 1위가 되면 안 돼요. 맛있는 게 있으면 부모님 먼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자녀예요. 바뀐 게 뭐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얘네 먼저. 왜 애들이 버릇이 나빠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맛있는 게 있으면 부모님이 먼저 먹고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게 있으면 야, 일로 와봐, 이거 먼저 먹어봐. 나는 먹기 전에 먼저 떠먹여서 애들 버릇을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게 있으면 제일 먼저 부모님,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기르기 바라세요. 그게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거고 효자, 효녀로 만드는 거예요. 왜 화난지 아세요? 왜 심각한지 아세요? 그렇게 대우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왕자, 공주로 대접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창조 질서를 깨는 게 뭐라고요? 불효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빼는 것이, 어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전에 예화 드렸었던 거 생각나죠? 학적부에다가 부모님 직업을 적어요. 그때는 다 모든 아이들이 학적부에 아버지, 어머니 직업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학력도 적고. 한 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그거 뻥튀기 장사를 해요. 뻥튀기 장사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학적부에다가 아버지 직업 뻥튀기 장사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럼 뭐라고 적어요? 네. 그냥 사업가가 아니라 곡물 팽창업 딱 이렇게 적는. 좀 낫잖아요, 뻥튀기 장사보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옆에 딱 보고 있다가 쟤네 아버지 뻥튀기 장사인데 곡물 팽창업? 야, 우리 아버지 도둑이잖아. 어? 도둑이라고 어떻게 해 저거? 못 적으니까 뭐라고 적어요? 야간 뭐요? 야간 수업. 그 친구가 그래? 우리 아버지는 도둑이지? 우리 아버지는 귀금속 운송. 그 옆에 있던 애가 보고 있다가 뭐 썼어요? 목사라고 안 쓰고 사업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요, 정말 위치가 뭐래서, 직업이 뭐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분들이 아니라 그냥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효를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여러분과 제가 잘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길임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모두 깨달으셔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